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말씀이에요. 말씀. 구약시대 때는 환상을 통해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우림과 둠빔으로도 말씀하셨지만은 꿈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체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예요. 말씀. 우리는 너무 감정적이에요. 너무 우리는 환경에 치우칩니다.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야 돼요. 어제 핵심 메시지에도 나왔잖아요. 말씀 잘 붙들어야 되고 기도, 바른 기도해야 되고 바른 전도해야 된다. 어제 그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말씀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야 되고요. 말씀 제대로 전달해야 돼요. 바른 전도.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끝까지 우리가 이 말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 안타깝죠. 이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서 탈락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제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100%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 복음이 희미하거든요. 제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서울에 결혼 예식에 참여했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 얘기 안 나와요. 세계 복음화 얘기 안 나옵니다. 진짜 안타깝다. 여러분 자녀가 복음을 계속 못 듣는다. 사명을 모른다. 그냥 인생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참 안타깝다. 같이 시작한 분들이 많이 안 보여요. 참 안타깝다. 응답 이전에 말씀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은 되고 안 되고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되어집니다. 아멘. 예, 복음 강조돼야 돼요. 복음.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 늙은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놓쳤잖아요.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뭐고 늙은 선지자는 뭐냐? 제가 한번 주석을 찾아봤더니 선지자는 소명을 받은 자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소명을 받은 자를 선지자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소명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이에요. 사명.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왕직, 선지자직, 또 제사장직을 우리는 가졌잖아요. 3직을. 이걸 감당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 직분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실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는 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 지금 늙은 선지자,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놓칩니다. 그래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 제대로 붙잡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말씀이 다예요. 그리고 전달하는 거. 근데 끝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 얘기 나오잖아요. 먼저 이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지금 베델에 살고 있어요. 베델 땅에 살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이 베델 땅에는 여러분 금송아지를 보관하고 있는 신당이 있는 곳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3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30절 27절에서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536페이지.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누구 얘기입니까? 여로보암의 얘기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이 나라가 분열이 됐거든요.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솔로몬이 지은. 근데 이게 남북으로 갈리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남쪽 르호보암, 남쪽 통치자는 르호보암 왕인데 솔로몬 임금의 아들이죠. 그 르호보암 왕을 좋아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혹시 밀려나지 않겠냐.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이름이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냥 분간이 안 돼. 그러니까 여로보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전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고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면 이 여로보암 왕에게 멀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신당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북쪽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들이다. 이 금송아지를 섬기라. 다음부터는 저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가는 자는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아주 왕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랬으면 유다의 선지자, 이 늙은 선지자는 빨리 국경을 넘어서 남쪽으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베델에 남아있다는 말은 지금 이게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말만 선지자지. 다시 말하면 이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데 여로보암의 죄를 몰라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섬기라고 백성들한테 막 강요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기 13장 1절에 보니까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막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백성들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왕이 잘못되니까 백성들도 전부 잘못된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여로보암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의 베델에 지금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다는 말은 지금 뭘 영적으로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제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남쪽으로 빨리 넘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들들을 지금
이 금송아지 신당에 보내가지고 여로보암과 함께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머리 아파 죽겠는데 아침부터 그냥 역사 얘기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뭘 분별을 못하는 선지자라.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아서 그런지 몰라도 빨리 분간을 해야 돼요. 지금 자기가 지금 베델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야 되고 자기 아들들을 금송아지 섬기는 곳에 보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또 하나님의 사람을, 여기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범죄케 해서 죽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그 경고를 하고 그렇게 우상 앞에 절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망할 거다. 심판을 가서 알리려고 하나님의 심부름 받고 간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해 가지고요. 같은 선지자끼리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어 죽임을 당하잖아요. 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열왕기상 13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선지자가 2명 나옵니다.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 똑같은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언제 쓴다고 그랬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전도 현장에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똑같은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 저자는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남쪽 유다에서 국경을 넘어서 북쪽 이스라엘 와가지고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여로보암 왕에게 지금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 망할 거다. 네 가문이 완전히 망할 거다. 이제 얼마 안 가가지고 완전히 망하고 네 시체를 개가 뜯어 먹을 거고 그런 경고를 하고 돌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늙은 선지자가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람과 약속한 게 있거든요. 너는 거기 여로보암에게 경고하러 가서 심판을 선언하러 가서 뭘 먹거나 마시지 마라. 그리고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마. 다른 길로 와라. 하나님하고 약속했어요. 그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과 약속한 거라니까.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싹 꼬셔가지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해가지고 결국 죽임당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요? 늙은 선지자가.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이게 참 똑같은 하나님의 종인데도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무지합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여로보암의 죄를 여로보암에게 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이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가서 선포하려고 유다에서 지금 여로보암에게 찾아간 선지자죠. 열왕기상 13장 13장 2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역사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이해를 되는데 지금 이 시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너 망할 거라고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심판을 선포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 왕이 저놈을 가서 체포해라 저놈을 잡아 죽여라 하고 손을 확 손가락질 했는데 손이 굳어버렸어요. 나중에 사정을 하죠. 제발 내 손 좀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그 저주를 풀어주었죠. 그런 다음에 제단 막 재가 쏟아지고 결국에는 그의 아들 그 다음 그러니까 얼마 못 가가지고 신하의 아들이 여로보암 왕 아들을 왕인데요 죽여버리고 2년밖에 왕을 못했어요. 나답이라고 하는 왕인데 여로보암 다음 왕 된 사람이거든. 근데 2년 후 통치를 하다가 부하의 아들한테 칼 맞아 죽고요.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다른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한 그대로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이 심부름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요, 이 성경 가지고 읽는 것도 참 은혜스럽고 좋은데요. 이 스마트폰 가지고 보니까 얼마나 이게 재밌는지 몰라요. 저는 가끔가다 메이저리그 야구 아니면 이 성경 봐야 틈만 나면 성경 이렇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성경책도 좋은데 스마트폰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은혜스럽고. 어쨌든 자,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임무 수행은 잘했지만은 말씀을 놓친 겁니다. 처음에는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왜요? 자, 이 여로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재산 절반이라도 줄게, 너에게. 또 궁궐에 가서 나하고 먹고 마시자, 가자. 꼬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뭘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다. 그리고 왔던 길로 똑같은 길로 되돌아가면 안 된다고 그래. 다른 길로 가야 된다. 거부를 한 겁니다. 왜? 하나님과 약속한 거니까. 그래서 처음 유혹은 잘 뿌리쳤어요. 근데 두 번째 이 늙은 선지자의 게임에 빠진 겁니다.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자기도 선지자라고 하니까 속아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한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싸울 때 보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워요. 성도들끼리. 참 여러분 잘 분간하셔야 돼요. 전부 예수 이름으로 싸우거든.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이게. 분간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한 흑암의 역사가 너무 교회 안에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요. 왜냐하면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야. 천사가 나한테 어제 와서 말씀했어. 그러니까 그 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잘 분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늙은 선지자한테 속아가지고 말씀을 놓쳐가지고 결국은 사자에게 죽임 당하죠.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름은 안 나와요. 그 선지자 이름은.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참 속겠구나. 어떤 자매한테 어떤 형제가 찾아와 가지고 나하고 사귀자, 결혼하자. 나 싫은데 왜? 어제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러니 이게 참, 그 자매가 참 지혜로운 자매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한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나한테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똑같이 말씀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어거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그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가만히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거 보면 똑같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서로 부딪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간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에게 속는 거 있죠. 천사가 와서 난 말했다니까 괜찮다. 우리 집 가서 먹고 마시자.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 그러셨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서 먹고 마시다가 사자에게 죽임당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단데 이 말씀을 끝까지 못 잡은 겁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명 감당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 속에 계시잖아요. 맞지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 사람 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자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 첫째로 말씀 제대로 붙잡아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핵심에도 올바른 말씀부터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한 사단의 소리를 잘 분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한 사단의 소리를 잘 들어요. 잘 분간해야 됩니다. 전부 하나님 말씀했다는 겁니다. 전부 자기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성령의 인도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보니까 성령의 인도 아닌데 착각인데 속지 마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한 흑암의 역사가 많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분간하셔야 됩니다. 진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잘 분간했어야 되거든요. 잠깐 그래놓고 정말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맞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선지자라니까 천사가 와서 들려줬다니까 그냥 그 말대로 했다가 죽임당한 거예요. 우리 몇 번이건 우리가 기도해 봐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이런 흑암 역사가 많아요. 진짜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 제대로 깨달아요. 복음.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문제예요. 나중에 문제예요. 그게. 오히려 우리가 복음이 안 됐으면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복음도 안 되는데 너무 잘 되면요 착각해가지고요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무너지거든요.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오직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하기보다는 우리는 막 내 방법으로 하고 머리 쓰고 막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란 말은 아닌데 정말 복음 발견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성경의 모든 기록은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강조돼야 돼. 강조. 아멘. (44절에) 보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은 나에 대한 기록이면서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임마누엘 우리 찬양대 레멘트들 빨리 찾습니다. 오늘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전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만 빠졌잖아요. 오늘날 메시지가. 어떤 분이 되게 막 의식이 있다고 그래갖고 제가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메시지 들어봤어요. 아, 의식이 있더라고 진짜. 오늘날 이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더라고요. 정말 잘못된 부분을 너무 정확하게 그래서 의식이 있는 목사님이시구나 그랬더니 3번, 4번은 못 듣겠더라고. 한 2번 정도 듣고 못 듣겠더라고. 복음이 전혀 안 나와요. 근데 그분 메시지 들으려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20만, 30만이 들어가서 봤더라고. 접촉수가. 내 거 보니까 70 몇 번.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렇죠? 그 목사님은 자살해 죽은 목사인데 막 귀신 들려가고 자살해 죽은 목사 메시지를 듣느라고 막. 아니 목사가 자살해 죽었어. 이거 귀신 잡힌 거 완전히. 근데 그냥 죽은 목사 메시지를 막 들어가서 막 듣고. 야. 근데 의식이 있더라고요. 뭔가 굉장히. 근데 2번, 3번 못 듣겠더라고요. 복음이 안 나와요. 그리스도가 강조되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 복음 듣는다. 저러다가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는 계획입니다. 좀 헤매봐야 헤매는 아이들을 살릴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평탄하게 자라면요. 나중에 문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치유하고 돕습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막 이상하게 할 필요는 없어.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어려움도 겪어봐야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도울 거 아니겠습니까?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가난을 말할 수 있잖아요. 배고파 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경험도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렘넌트가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이지. 복음은 되고 안 되고 없다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릴 때 복음 들어가면 영원히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에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모든 저주를 꺾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상실한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방과 회복이에요. 복음은요. 우리가 복음 가졌다는 말은 다 끝났어요. 여러분요. 그게 복음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그 문제예요. 복음은 아는데 그게 그렇게 안 사라지니까 문제인데 자꾸 여러분 살려면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돼. 계속. 왜 하나님 불러서 또 복음 말하고 또 불러서 한 번 들어서 안 되니까 자꾸 말씀하시는 거라. 근데 이게 강조 안 돼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완전히 복음하고 상관없어요. 이제 복음 얘기 안 들어도 편안해요. 이제 오히려 전도 얘기 안 듣는 게 더 편안해. 예수 얘기 안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와요.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야 돼. 말씀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 복음을.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생을 집어내. 생을. 절대로 안 바뀌어요. 우리는 너무 복음 아닌 게 각인돼 가지고요. 잘 안 바뀌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거짓말이고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짝퉁이에요.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나를 알아야 돼.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진짜 답 나와야 돼요. 이제부터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주장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이제 완전 주님께 맡기면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또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또 내가 뭘 해야 된다니까 또 율법이라네. 또 참 안타깝네.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요. 물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 받으라니까 또 병원도 안 가네. 가서 병원에 가되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 인도 받으면서 치료를 받으라는 얘기지 병원도 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또 병원 가라 그랬더니 아이고 또 율법이네. 하나님이 하실 건데 또 이럽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부분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모든 문제 끝냈어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신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마는 성령은 우리를 자꾸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이처럼 내가 심각한 죄인이었구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보다 더 흉악한 형틀은 없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 바라보면서 내 모든 문제 끝났구나. 그러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뭘 봐야 돼요? 내가 죽었구나. 이제 내가 할 것 없구나.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구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짝퉁이라니까. 그거는 여러분, 고난 없는 복음은 그건 가짜예요. 반드시 복음은 고난이 수반돼요. 아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이 있으면 꿈 깨셔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끝까지 붙잡아요. 끝까지.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는 순종했어요. 말씀. 여로보암이 막 재산 반을 준다고 해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분 끝까지 이 축복 못 누리도록 수고하면 방해합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방해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위장해가지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했다는 감히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이렇게 마귀가 말을 하면 우리가 금방 분간하잖아요. 이거 마귀 역사구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위장해가지고 말을 하면 우리가 구분을 못합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여기 끝까지.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요.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은 제대로 붙잡아야 되고 두 번째 제대로 전달해야 돼요. 바른 전도란 말 어제 나왔죠.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시대를 보는 눈이세요. 지금 이 늙은 선지자는 시대를 보는 눈이 없어요.
여전히 베델에 머물러 있는 거 있죠. 금송아지 신당 있는 데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지. 거기에다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범죄해서 죽게 하잖아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요. 우리는요, 시대를 보는 눈이 있고 흑암 가운데 어쨌다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흑암 가운데. 여러분이 전달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로보암이 막 지금 유혹했잖아요. 내 재산을 반을 주겠다. 막 같이 가서 왕궁에 가서 음식 먹자. 거부했잖아요. 그 무엇과 타협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씀을 흑암 가운데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결론 두 가지.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평강에서 평강에 이른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사야 26장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샬롬, 평강,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불안할 때 많지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지고 평안해 보세요.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니까요. 심지가 견고한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자, 평강에 이르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 55장 10절 11절 하나님의 말씀, 씨를 뿌리면 씨가 새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듯이 꽃을 피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씨 뿌리면 반드시 나잖아요. 참, 저는요 어릴 때 제일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수박. 난 수박처럼 신기한 그 과일이 없더라고. 이 수박바다에서 이렇게 수박이 달려가지고 막 이런 수박이 달리는 거 보면 나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막. 한참 구경해. 그래갖고 이거 저녁에 서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친구들하고 말이지 깐부기 막 치라고 와서 들이 덮쳤어요. 그래갖고 막 주먹으로 깨가지고 실컷 먹는데 그 밭 주인이 저기 교회 장로님이라. 뭐야? 어떤 놈이야? 원도막에서 알아챘어. 그래가지고 막 들이 도망갔는데 너무 원도막하고 가까워가지고 본 것 같아 나를. 근데 큰일 났다. 저 장로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거든요. 교회에서도 막 청년들 혼나고 막 그래요. 나 그걸 많이 봤거든요. 또 뒤지게 혼났구나. 이제 틀림없이 날 본 것 같아.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니한테 왔어. 그 장로님이. 야, 큰일 났다. 나 마저 죽었다. 왔는데 수박을 이만큼 갖고 왔는데 보니까 깨진 수박이 안 익은 거 있잖아. 수박. 반 잘라가지고 안 익은 수박을 몇 통 갖고 와갖고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더니 이 수박 좀 요셉이 좀 주라고. 난 혼낼 줄 알았더니 그거 주라고. 그러고서 가대. 그런 분이야. 만약에 이 요셉이 어디서 이 새끼 우리 밭 엉망진에 익지도 않은 이거를 막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난 뒤지게 이제 혼나는 건데 장로님이 참 좋은 분이죠. 수박을 주면서 실컷 좀 먹으라고 주라고. 안 익은 거지만 저는 이 수박이 참 어릴 때부터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런 가느다란 줄거리에서 그런 아주 풍성한 열매가 수박이 맺는가 말이야. 지나가서 수박밭만 있어 옆에 가서 쪽에 앉아갖고 보고 있다. 저녁에 따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반드시 죽은 씨 말고는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반드시
이루리라. 여로보암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의 아들 나답 왕 때 2년밖에 왕진 못하고 죽었어요. 완전히 그 왕조가 무너져 버렸어요. 여로보암의 왕조. 이스라엘을 세운 그 창건한 그 왕조가 몇 년 못 갔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죽임당했죠. 사자에게.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 말씀이 다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열왕기상 15장. 우리 아마 이완복 장로님 같았으면 여기 아들 나오라고 그래. 이 나쁜 놈 말이야. 이게 수학 봐서 이게 뭐야 읽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에? 그때 우리 어머니 이제 원장님 그 저 둘째 아들이 있지 그 요셉이 그 얼굴은 잘생겼는데 말이지 자식 나오라. 되게 막 야단을 쳤을 거야 우리 장로님 같으면. 근데 우리 어머니 보고 실컷 먹으라고 이것 좀 주라고. 안 익은 수박을 갖다 주더라고. 제가 살았어요. 그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계재 장로님이신데 돌아가셨죠. 15장 28절에서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8절에서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히야 같아. 아히야. 이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혹시 아히야가 아니겠냐. 여기 아히야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아히야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마지막으로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자, 이사야 55장 다 찾으세요. 55장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103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다시 10절 11절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10절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당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은 우리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영적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재앙시대에 흑암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